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열방이 주 영광 볼 때까지. 좋아요. 그 부르심 따라. 열방이 주 영광 볼 때까지 그 부르심 따라.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느헤미야 강의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 완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스페이스송에서 있었던 한 행사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스페이스송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이벤트보다 가장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개의 대안학교가 공동으로 졸업식을 진행했어요. 졸업식 가보신 지도 오래됐고 해보신 지도 오래됐고 뭐 그러실 텐데, 저는 학교 졸업식을 여기서 하니까 저는 참 흥미롭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졸업식이 있었고 수요일부터 그 팀들이 와서 졸업식 예행 연습을 좀 했어요. 예행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들 봤는데 3개 학교에서 총 10명의 졸업생이 이제 졸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려고 이제 모여 있었는데, 저기 중간 정도쯤에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딱 모여 앉아 있었는데 아주 대화가 아주 참 신비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다 전체가 사실은 이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라 그 일반 이제 일반 학교에서 사실 이제 적응이 어렵거나 학교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대신 위탁 교육을 해주는 학교였어요. 위탁 교육. 그래서 위탁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졸업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사실 목표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나가 문제가 아니라 잘 케어해서 마지막까지 졸업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지막까지 졸업.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칠죠. 네, 와서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욕이 막 그냥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 잘한다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드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욕 속에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 속에 욕이 있는 게 아니라 욕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 여학생이 아주, 이런 표현이 맞을까 보네, 찰지게 욕을 하더라고요. 찰지게. 욕이 찰진데, 대부분 학생들이 중학생, 중딩, 고딩 이럴 때 자기들 좀 과시하고 싶고 이렇게 강한다는 걸 표시내고 싶어서 욕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막 말끝마다 막 욕 넣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성격도 전혀 아닌데 괜히 그렇게 해야 강해 보이는 것처럼 해서 막 말끝마다 이렇게 넣는,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아주 진한 국물이에요. 국물이 아주 진해. 요게 이 농도가 아주 진한 친구예요. 그래서 얘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1박 2일 동안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있는 시간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아이들, 또 그 여학생 이렇게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재밌고 흥미로웠고, 우리도 이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졸업생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그 자서전을 쓰게 하더라고요. 다 이제 자서전을 써게 해서 졸업식 다 나와가지고 개인 자기 자서전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처음에 이제 예행 연습할 때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 싫어. 그냥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발음도 안 좋고 울렁울렁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여학생, 그 찰지교육 잘하는 여학생 이제 차려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다른 학생들은 엄마, 아빠, 가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한테는 아빠, 엄마 얘기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할머니,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얘기, 이 얘기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추측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죠. 아빠, 엄마 얘기는 전혀, 부모님 얘기는 없고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만 있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첫째 날 예행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졸업식이 있는 날이죠. 저녁에 행사를 해가지고 낮부터 와서 아이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없었던 한 명의 사람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누구냐면 아주 어린 아기가 와 있는 거예요.
남자아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애가 아주 잘생겼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또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저 아시죠? 애들이 저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애가 딴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 근데 저한테 와요. 와가지고 품 안겨가지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비벼주면 막 웃고, 정호선 교사가 옆에서 막 좀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이리 좀 오라고 하는데 저 눈길도 안 줘. 눈길도 안 줘. 그래서 제가 딱 안고 막 너무 좋아했죠. 나중에 선생님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 여학생의 아들이더라고요. 10개월 된 아들. 10개월 된 아들이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이 시온이었는데, 시온이 안고 저한테 있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고, 우리 희명이지에 제가 태교할 때 맨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 많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 안고 그냥 계속 그 노래 불러주고 찬양 불러주고, 시온아 사랑해 얘기해주고, 우리 시온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축복해주고, 계속 제가 안기고 있는 동안 계속 제가 축복했어요. 막 그냥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를 너무 축복해주고 싶고 막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축복해주니까 나중에는 얘가 제 품에 안겨서 잠을 자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자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겨주고 했는데, 그래서 얘 일주일만 나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이제 이렇게 시원이 엄마한테 일주일만 나 빌려주면 내가 얘 정말 그냥 꼭 안고 싶다. 애가 막 울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막 너무 조용히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시온이 저기 이제 그냥 큰아빠라고 불렀거든. 큰아빠가 딸만 둘인데 하나 더 나가지고 너랑 한 만나게 해줄까? 네, 이런 농담도 해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다 진행을 하면서 참 의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 대안학교 중에 저희를 좀 컨택해서 온 주최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이 교회 사모님이셨고, 저희하고 진행했던 그 헤드 리드를 했던 선생님은 또 신실한 크리스찬, 제가 딱 신제이 같다 이랬거든요. 너무 분위기와 생김새와 하는 말투와 이런 거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하니까 마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미래에 우리가 다음 세대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졸업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서 이제 졸업식을 진행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예행 연습할 때는 삐딱하게 서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 졸업식 당일날 할 때는 앞에 나와서 자서전 외우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제가 막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그 자리에서 여기 앞에 앉아 서가지고 카메라 하나 담당하면서 막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얘기를 막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눈물이 고여서 막 나는데 뒤에서 막 누가 막 오열하면서 흐느끼고 있어요. 뒤를 딱 봤더니 남자 선생님이 자막을 누르고 있던 남자 선생님이 뒤에서 아주 엎어져가지고 꺼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정말 막 오열하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학교를 마지막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 또 참아주셨던 부모님들, 이런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뭐 제가 키운 학생들도 아닌데 너무 막 눈물 나고,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부럽기도 했고 자랑스럽기도 했고 축복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 10명의 학생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학교에서 오는 애들이 가해자도 오고 피해자도 온대요. 위탁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가해했던 학생도 오기도 하고 피해를 받았던 학생도 오기도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잡기가 힘든데, 뭐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버텨서 아이들 졸업시키니까 그 남자 선생님이 담당했던 아이가 나와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우니까 막 정말 울 수밖에 없고, 저도 그걸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었던 사람 다 울었을 거야 아마.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10명의 학생이 마지막에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은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된 것. 그 고등학교까지의 그 3년 시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대안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각 학교의 졸업장을 이제 대신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졸업장을 받는 순간까지 했던 그들의 완주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더욱더 깊이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편강도에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자마자 죽는 그런 삶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성경에나 나올 만한 케이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삶이고요. 그 여정이 너무나 깁니다. 오늘 에스라 포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출발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마음속에 겪고 그때 그가 금식을 선포했죠. 금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금식 기도한 그 힘으로 여정을 출발했어요. 한 신학자들은 1400에서 1500km를 걸었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대략 에스라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3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 땅까지 도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의 이 세상을 대표하고 대신하고 있는 페르시아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금식하며 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3개월 반이라고 하는 먼 긴 여정들을 걸어나가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길을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감사한 것은 에스라 공동체가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것을 예상했을 때 무엇을 한 거죠? 금식을 했죠. 금식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도 틀림없이 명확하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그 여정들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유업들, 그 부르심의 상, 이런 모든 것들을 매복한 사단의 무리들이 곳곳 도처에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들을 빼앗아 가려고 가든 술수를 다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거든요. 사단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사단은 실제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가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사단도 살아 있다니까요. 사단의 존재가 실제해요. 도둑질하고 매복하여 습격하는 강도와 같이 우리 삶의 곳곳에 사단이 숨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든지 부부관계든지 자녀와의 문제든지 동료와의 문제든지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실제적이고요. 동시에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전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덤벼요. 당연히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해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만 봐도 우리 안에 묶여있는 이 정신적, 마음적, 생각적 묶임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만 되돌아봐도 참 어렵죠. 잘 안 끊어져요. 이 죄의 고리가 사실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꼭 아니면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행위죠.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목사님, 그 금식 기도와 하면 이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밥 굶는 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육체적인 행위의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것들과 아주 밀접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군대들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속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하죠? 하늘 향해 두 팔을 올리죠. 두 팔을 올릴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근데 두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팔을 올리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행위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떠한 비밀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면 이게 시편의 말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직 왕윤재 집사님 그런 거 모르겠지만 딱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주아가 두 팔 벌려 아버지를 환영하는 그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나는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희명이 지혜가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우리 아빠다 하고 그냥 두 팔 들려서 두 팔 들고 나한테 막 뛰어오면 그날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다 필요 없어. 주한 이제 아빠한테 두 팔 벌려가지고 아빠 막 뛰쳐나와가지고 환영해줘야 돼. 아빠 회사 갔다 오면. 그러면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하나의 행위는 그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팔을 벌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원래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거 뛰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뛰면 찬양하게 되는데 도저히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 40일 정도 금식시키고 뛰게 만들어야겠다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찬양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우리가 뛰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원수의 머리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강력한 공동체는 막 뛰면서 하나님 예배하죠. 뛰면서 주님을 향해 두 팔 벌려 외치고 우리의 발로 원수의 머리를 밟아 짓누른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밟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행위, 육체적인 육신의 행위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어떠함들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금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제가 이 문제를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저의 이 죄악의 고리를 제가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간절함의 금식의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다니엘에서 말씀도 봤었죠. 다니엘 1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10장 2절 3절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뭐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새 이래 7일에 3주 했다는 거예요. 37, 21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했는데 그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좋은 떡,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떡집 좋은 데서 만드는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좋은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떡,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내 소견에 옳게 여겼던 것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입니까? 여러분, 저하고 영적인 차원이 정말 레벨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쫄병쯤 된다면 약간 제너럴이죠, 제너럴. 별 다루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니엘이 21일 동안 자기의 소견에 옳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단순하게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더욱더 갈급해서 이거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미디어도 금식하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좀 끊고 영화도 끊고 스포츠도 끊고 좋아하는 일본 만화도 끊고 좋아하는 오락도 끊고 게임도 끊고. 아멘 한번 해야지. 미소 천사야. 미소가 너무 좋아 지찬이. 미소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소견에 좋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금식, 식사를 제일 우선순위 놨던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소견에 옳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금식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장소와 시간을 좀 구별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요. 퇴근 시간이에요. 전철이 여러분의 기도 처소죠. 이어폰 끼세요. 세상의 소리 단절하시고 기도하세요. 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사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체적 행위의 금식이지만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속에서 금식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금식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맥락 속에서 악한 영을 제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불신이죠. 불신. 불신하는 세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없는 딸아, 이 믿음이 없는 아들아, 라는 얘기 책망 안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영을 제어하시고 내어 쫓으시면서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이제 4번 얘기 말씀드렸죠.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의 관계가 강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세상의 것들과 멀어지는 것이 금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내어놓고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 세상의 것들은 끊어내고 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금식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21일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금식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미가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고 다니엘 10장 11절 말씀에 미가엘이 다니엘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가브리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또 가브리엘이 가는 동안에 사단의 회방 가운데 있었을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셨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단계를 레벨업 시켜주시고 영적인 단계를 레벨업 시켜주십니다. 목사님, 믿음의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단계가 있나요? 그런 거 있나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어요. 평생 못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믿음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 성숙하시기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급 정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주신 파송하는 천사가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사가 달라진다니까. 천사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냥 한숨만 쉬어도 사단의 불은 다 꺾어버리고 싸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심의 손길로 사단을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금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들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잠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시즌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열심히 금식 기도하며 하는 날을 꿈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급에 맞는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2022년 금식 기도를 밥 먹듯 하는 시즌이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 맛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침 식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브렉퍼스트. 네, 그게 뭐예요? 패스팅을, 금식을 깨는 시간.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예요? 전날 금식한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금식의 기도가, 살아있는 실제적인 기도가 우리 부르신 교회의 기도가 되게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고 있거든요. 릴레이 금식 하겠다고 이렇게 진짜 광고하기가 사실 되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끼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금식도 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은 이번 금식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만큼 제 안에 영적인 싸움들이 치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별거 없으면 흐릿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도 관심 갖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금식 기도가, 죄송해요, 정말 사단이 봤을 때 보잘것없는 기도면 사단이 조금도 신경 안 써요. 조금도. 저와 여러분의 결심한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우리 육신의 행위이지만 그 결심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그 여정 속에서 매복한 강도들의 습격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 끝났는데
40일 금식, 뭐 릴레이 금식은 뭐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 난 부르심교회 성도지만 부르심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 상관이 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금식 기도의 여정들 밟아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부르심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여지고 강력한 영적인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두 번째 주차입니다. 2주차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계속 릴레이 금식합니다. 뭐 어른들 중에서는 매일매일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매일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마지막 40일이 가까워오는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이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에 소외되지 않고 온 마음과 온 중심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부르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가난이 부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홍정표 목사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절함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